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업도 인사할 때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찬양대가 가장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우리 대원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라는 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의 강도도 다르고 또 거기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쉽진 않아요, 감당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본향까지, 그분의 앞까지, 심판대 앞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잘 견뎌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를 참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는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광야 들어보셨어요? 바라는 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도 있겠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미디안 광야도 있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 3년간 아라비아 광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강수량 한 200mm 이하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 일단은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 밭을 일구어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또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 믿으러 바라고 했는데, 믿자라는 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또 말을 해가지고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안에서의 이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한마디로 그 광야가 말씀이 들려오는 곳, 거룩한 땅,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광야에 갈 수 있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시는 분 몇 분 되겠어요? 제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네. 우리 대원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두 손까지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이 광야에 그분은 걷게 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광야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하고 영적 방향을 새롭게 하면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7족속이 삽니다. 그 7족속은 하나님 몰라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던 인생들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필요치 않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변화라는 단어로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곳에서 온전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섭리는 분명합니다. 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를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결국은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끄집어갑니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면서 민족적으로도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이 사슬들을 끊는, 그리고 자유를 향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맞닥뜨린 게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가 한 300에서 400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출애굽했던 그 명수가 여러분 아시죠? 약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200만 안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리고 청장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200만 안에 도보 가운데 있다라고 볼 때에 그 걸음걸음 그리고 속도까지 환산해 보니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일 갈 거리를 며칠 만으로 40년을 돌렸다라는 거. 40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이 액면가로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펼쳐갖고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뿍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430년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종노릇하며 살다. 그러니까 노예 문화가 딱 배게, 그래서 노예 문화의 특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살자. 책임감도 없고 공동체 생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그분은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변화 없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그 땅에 가봐야 그 영혼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속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리고 보고서 걸어가야 거기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눈이 있죠. 봅니다.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초장과 그냥 물가 정도이지 성경적인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도 열어야 되고 마음의 영적인 기경도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본 거라고는, 들은 거라고는 애굽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수많은 잡신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슴에 담고 보고 들으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광야 학교를 개설을 해서 다 입학을 시켜놓고 그들 안에 영적인 독소들을요 하나하나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것은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가던 그 걸음에 내가 안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그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걷다가 힘들면요 이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근데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도 두 팔 벌리고 넉넉히 품어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30일이면 좋겠던 걸 왜 굳이 40년을 선택했을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바로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혹여나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고 한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을 여기저기서 일으켜 세운 한들, 여러분 자식들을 나 너 모른다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어요. 여전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는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좋은 것은 토부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친히 말하셨던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심히 보기 좋은 주의 백성인 것 같습니까? 비웃으면 안 되고, 항상 보기 좋은 존재, 토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가 되면 이른 비를 허락해야 되겠고 늦은 비도 주어야겠구나. 그리고 곡식을 허락해야 되겠구나.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그들이 먹되 그냥 먹게 하지 않으시고 배부르게 먹게끔 하시는 게 신명기 11장 15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앞에 우리는요,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요 활짝활짝 열려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뭐 하게끔 합니까? 주께로 멀게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하고 더 교감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되 주일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열심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펼치시고 내일도 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시는 주의 백성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까이를 뛰어넘어서 옷자락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그 근원이 말랐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정말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거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념치 않습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걸음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대화해 주셨고 그 눈을 열어 주셨으며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을까요? 이유 없이 뜻 없이 계획 없이요?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으로는 하나님 쓰실 수 없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분명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비전 아래, 그 신앙 아래, 그 믿음 아래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현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왜? 내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영적 아비다. 뭘 걱정하느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뭘 걱정해요? 룰루랄라 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 그래야 룰루랄라 내 문제 앞에서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끔 문제들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떡 달라붙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비두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광야도 그렇지만 광야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광야길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 없어 생명을 위협합니다. 16장에는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17장에는요, 이제는 쌍으로 나옵니다. 물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섬주섬 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던 것들이 뭡니까? 이사죠. 이게 구름이 언제 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받는 스트레스들이 엄청 또 많았을 거고, 그것들이 자신들한테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쟁거리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러니 모세가 너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 걸음에 동행해 주셨다, 그리고 안아주셨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내일이 되다 보면요,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이 같이 광야를 밟고 가던 시간들이었잖아요. 모세가 구름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은 상황의 현실 앞에 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달리 반응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통로다. 근데 모세는요, 은혜의 통로다. 보는 관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각의 차이는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3번의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둔갑게 하는 믿음 안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땅에 주목합니다. 즉 문제에 직관적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친구 따라 벗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동일한 문제 속에서도 모세는요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그는 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2절에 보면 이 두 그룹 차이가 어떤 데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요 여호와의 실제와 실제, 그러니까 아이와 어이 사이를 명확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그것만 알았어요. 믿은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그냥 실제로만 알았을 때는 그 현상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야기 스토리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곳이 나쁜 땅이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땅이고 나쁜 곳인 것을 이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푸른 초장도 되고 쉴만한 물가로도 충분하게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직관적으로 대화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뭣 없다?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 문제는 결국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 어이를 보았는데도 언제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그 전에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실제입니다.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시간 속에서 실제 어이의 상황으로 바꿔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10신을 향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장면을 그들은 보았어요.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 아이. 근데 이 실제가 그들의 시간 속에서 실제 어이의 상황은 바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홍해를 갈라버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통과하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의 실제.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반석을 쳐 물을 내시는 채우시고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하나 거두면서 경험을 해서 물을 마시면서 경험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들을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실제 아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 어이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려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나님 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일하셨겠지.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머릿속으로는 그래요. 실제 아이.
그러나 실제 정말 기적과 같은 이 병에서부터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먼자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이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날까?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실제와 실제 사이에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땅이 나쁘다, 그리고 못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봤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부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있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열심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2000년 전의 일이고 나와는 별개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살펴야 됩니다. 안 믿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안 믿으니 말 그대로 주님을 아는 것, 실제 아이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모세가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기 33절은요 함께한다, 혼자 가는 광야가 아니고 함께하는 광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장막 칠 곳을 내가 미리 예비해 두었노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들의 추위와 더위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묻지 마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주신 은혜 앞에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함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사면요 거기에 위에 상단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요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면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안 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일이 조금 뒤틀리면 낙심자절합니다. 열정과 헌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들 앞에 서면 초라하게 그질 것 없는 내 모습,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결국 그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광야 가운데서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우겨 싸거나
아무리 답답하게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함께 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내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담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임마누엘 하신 그분의 생명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었다. 그 임마누엘 그 밑바닥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끈히 이겨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마누엘 예수의 생명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본 거예요. 모세는 안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곳이라 해도 그는 나쁜 곳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 문제도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바꾸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광야교회 훈련들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마음 1도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으로는 못 써요. 이스라엘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독소들을 다 빼려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 현실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암 투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일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생명의 주가 누구냐?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비전 자체가 확연히 틀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에 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다른 곳에 넘기지 마요. 내 가슴 속에 담고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광야의 항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광야를 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을 때 하나님 직관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디자인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숙제가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실제와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열두에 혈을 증거인연이 믿음으로 부여잡았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세자 소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절박하게 몸부림쳤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하나님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 그 영역들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라는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것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땅의 광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